유다서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에 의하면 유다서를 쓴 저자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자에 관해서 알고 보면 놀랄만한 소개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다도 또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아마도 막내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까? 한편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저도 귀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을 전가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2절 말씀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칠지어다 라고 기원합니다. 원래 성도들이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지만 더욱 넘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넘치면 넘칠수록 더욱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 부족한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감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인사에 이어서 3절에서 4절에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벌써부터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란 4절 말씀에 밝힌 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이미 얻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단들의 계획과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단들은 우리가 당신 교회에 들어갑니다 라고 알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몰래, 아무도 몰래 들어옵니다. 성도의 한 사람인 것 같이,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들어옵니다. 또한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면을 찾아 알고 보면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단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은 우리 성도들을 교묘히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슬쩍 바꾼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구원함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들으면 참으로 혼동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탕한 색깔로 바꾼다, 방탕한 생활로 바꾼다, 말도 안 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 그 말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4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배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단들과 교제함으로 우리도 같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고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단번에 얻은 구원이 아닙니까? 단번에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단번이라는 말은 once for all 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이라는 말인데, 우리 구원을 주신 주님도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편도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번에 얻은 구원, 얼마나 귀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단번에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경건에 대적하여 멸망당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예는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올라가면 이기리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인간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은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먼저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경계를 떠나서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즉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이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심판의 날까지 어둠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어둠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은 어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했습니다. 주민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사는 주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후세에 있을 본이라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이단들의 타락한 죄상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11절, 13절에서는 불법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종교적 황홀경에서 꿈꾸는 듯한 경지에서 방탕함으로 탈선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들의 탈선 행위는 먼저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나타나는 이단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신명기와 모세의 성천기라는 외경의 그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 그 영은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미가엘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가엘이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마귀가 말할 수 있을까? 놀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단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멸망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들은 이단을 경계하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단번에 얻은 구원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쓴 편지의 목적과 동기가 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감당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베풀어 주신 귀한 구원을 우리는 지키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모든 이단들을 경계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